감정 관리도 실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하면은 공부 잘하는 것이 실력, 또 운동 잘하는 것이 실력, 일 잘하는 것이 실력. 이 세상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관리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일은 잘해, 운동도 잘해, 또 공부도 잘해. 근데 감정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감정 관리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관리를 잘못해서 회사를 망치고요, 감정 잘 관리 잘못해서 우승할 걸 놓치고 마는 거예요. 감정 관리도 실력이다. 이런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이 감정 코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감정 전문가가 가서 감정 코치를 하는 거예요.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감정 지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일은 잘하는데 감정 관리를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회사가 망치거든요.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 팀장들 모았고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던 감정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쓰면 됩니까? 그래, 느낀 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금방 쫙 쓸 것 같은데 쓰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써서 제출한 거예요. 근데 한 팀장이 낸 시험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딱 세 자예요. 짜증, 화, 우울. 뭐라고요? 짜증, 화, 우울. 이러면 한 주간의 감정이 그 감정밖에 없겠습니까? 기쁜 감정도 있고 또 외로움의 감정, 수많은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팀장이 짜증, 화,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짜증, 막 화가 나. 우울해져. 그것이 자기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돼야지만이 회사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여러분들 한 장에 한 주간의 감정을 써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비슷하지 않을까? 짜증, 한 주간 왜 이렇게 짜증 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 느낌을 말할 사람들이 여기 허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은 수많은 일로 인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 또 자기 일 문제, 또 사업 문제, 또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또 현대인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이 현대인들이 많은 그런 병을 또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심정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이런 진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또 예루살렘에 따라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세 번을.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 가운데 이스라엘, 항상 세 가지 나올 때 가운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형벌이란 단어예요. 형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형벌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더럽힌 거예요. 행위가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더러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해서 그의 모든 행위에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더러워지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더러워지면 기뻐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역질이 나면 구역질이 낫지,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낫지, 어떻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고 바벨론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이번 강대국이 침략하면 어떻게 돼요?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물건들 약탈해 갑니다. 부녀자를 잡아갑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 때문에. 또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수가 이렇게 침략하고 우리를 혹시나 노리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기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는 사단이거든요. 사람도 원수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하는 것도 원수예요. 근데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가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수는요, 영적으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 죄를 범하게,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했듯이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어 우리를 시험해,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화예요. 여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화.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당한 거예요.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화는 예루살렘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또 남쪽 유다의 멸망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화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배경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여러분, 이런 날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날은 어두운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에요. 패망의 날이라고요. 흑암의 날이라고요. 이런 날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날은 그냥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요. 이런 날, 화를 당한 화. 그런 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백성을 정말 이젠 다시는 너희들이 이런 데서 구원받아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지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고통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왕이야. 사람은 왕이야. 왕이 오히려 타락해. 왕이 더 악한 짓을 해.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더 범죄해. 왕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죄악에 일러가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사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왕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형벌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한다는 거. 어떻게 제거합니까?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 죄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들이 오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심으로 형벌을 다 제거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벌도 예수 안에서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쫓아내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셔. 이 바벨론, 아수 이런 나라들이 막 공격을 해와.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 포로 잡혀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수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르시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원수를 제거하는 분이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이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도 제거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화 문제 얘기했어요. 화를 당했어. 화. 어둠의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패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화를 당하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보호해주시겠다.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시니까요 우리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을까 봐. 왜? 하나님 화를 막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왕이라고요? 아니, 목사님의 왕이지만 나의 왕은 아니야. 그러면 그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이야. 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셔?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 가운데. 내가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요.
내가 힘든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실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신 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여러분,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성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함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 그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지 못한 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고 내 삶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 삶이 아까 고백한 대로 그 세 가지의 짜증, 화, 우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런 문제 다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과 낙심을 버려야. 두려움과 낙심.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뭘 두려워해? 낙심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오는 낙심, 낭망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낭망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낭망이 낙심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왜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뭐 땅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그 사람들이 건인이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 가난한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한 지도자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낙심,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복할 수 있고요, 주시는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고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요, 그 어떤 일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을 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걸 잊어먹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다? 힘들 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전능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는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 구원하실 전능자의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금신상으로 그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물불에 떠지고 사자굴에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3명이 사자굴에 던져졌어. 근데 보니까 거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던진 사람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가운데 아니면 또 이 사자를 중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불가마 떡에 떨어지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사자굴에 계시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건주잖아요. 그런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 왜 나를 안 도와줘?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구원하신 전능자예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잘 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사람은 북적거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다. 현대교회를 지적해 줬어요. 현대교회를. 이런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삶과 임재함을 내가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하는, 기뻐 즐거워 춤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성도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춤춤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서 고통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아니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짜증, 화, 울, 한번 일주일의 삶을 써봐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기쁨,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계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형들도 제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원수도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화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